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상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좋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서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죽지 않아도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삶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말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죽은 후에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국의 장애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살피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이 문과 관련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끄는 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아파고이데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문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15절에서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헬라어로 휴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이에요. 사이비 선지자,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들이 사이비인가? 진짜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겉으로 보면 양이에요. 아주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이 이리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양을 위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양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타락한 목사들이 교회 부흥을 통해 물질적 성공과 정치적 성공,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커져야 돼요. 양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자, 헌신하자,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선한 척, 양의 탈을 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척 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양들이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속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너무 진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언을 했다 그래요. 유익한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말만 들으면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속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거짓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따지는 겁니다.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도 속을 정도이니까 남을 속이는 것은 아주 쉽겠죠. 여러분, 말씀이 좋다고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천사처럼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피키노스토라는 단어인데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 종교를 볼 때 그들을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16절인데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이처럼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은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잎이 날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힐 때 마지막 때 보면은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드러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양의 탈을 긋고 이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 동안은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왔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싹군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리고 12절 13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며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싹군이 왜 일을 할까요? 싹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것이지 양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양을 돌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좀 선하고 좀 악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 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핵심적인 잣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딜레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비슷해요. 딜레마입니다. 이 단어는 원하다라는 뜻의 동사 델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그와 함께 그 집에서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거룩한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세리와 그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큰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만 사랑 그렇게 외치고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천이 없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일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도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는 입술로만 믿음이 좋고 행함이 없다, 그렇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교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요, 교회 안에 모임대학도 있고, 사회선교팀도 있고, 학원선교팀도 있고, 병원선교팀도 있고, 해외선교도 아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일을 안 한다, 말만 한 사람들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너무 쏙 보인다는 사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데 진짜 자비를 실천하려면 아무 의도 없이, 목적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꼭 그 말을 하면서 도와줘요. 티를 내요. 왜 티를 낼까요? 알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움을 받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 노림수가 있어서 저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천을 하되, 사랑을 실천을 하되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심판 때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는데, 그때 오른쪽에 쓴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 잡술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이 아프셔서 우리가 간호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감옥 가셨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기억을 못합니다. 평생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무와 열매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예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 너가 그런 사람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 말씀으로 가르쳤을까요? 말씀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저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들 중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다. 뭘 보고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누가 봐도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참 외로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데 왜 목사님 편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이 목회에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 왜 그럴까요? 목회는 목사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 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믿고 따를 존재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신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왜 거짓 선지자에게 잘 속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짓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곳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그 말 자체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예수님처럼 살라. 그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해요. 대세를 좋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그때 헬무트 틸리케 목사가 독일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에 대한 숭배는 악마가 가장 주도 면밀하게 조장하는 우상 숭배이다. 독일 교회가 왜 히틀러를 추종했는가? 성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공을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침보다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런 가르침에 더 솔깃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내 영은 이런 거예요. 너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뭘 시험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성공 이데올로기, 안티 십자가, 이걸 말해요. 우리 안에 그런 거짓의 속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싫습니다. 성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게 열광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 안에 그런 거짓의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성경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이다. 내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다. 맞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어쩌면 나도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겠다. 어쩌면 나도 교회를 통해 성공을 꿈꾸는 그런 가짜 목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문제는 하나밖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뭔가? 예수님은 오늘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 나는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잘라서 예수 나무에 젖붙이겠다는 겁니다. 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잘라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잘라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속성, 성공 이데올로기, 안티 십자가, 이런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딴소리를 많이 합니다. 윤리적인 소리를 많이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보편적인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분투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봅시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때문에 실족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기독교는 별것 아니야. 혹시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신앙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통치를 내가 누리며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과 거짓, 그것을 구분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어느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 예수님과 접붙임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분트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